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주변에 사랑하는 이들에게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그 작은 손길을 통해 하나님의 선한 말씀이 더 널리 퍼져나가고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배로 더해질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유언장을 미리 작성해 두신 분이 계신가요? 아마 많은 분들이 아직은 먼 이야기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두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예수님께서 남기신 유언장에 바로 여러분의 이름이 적혀 있다는 사실을 아신다면 어떠시겠습니까?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마치 유언처럼 몇 가지를 남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유산의 상속자로 바로 우리를 지목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은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분명히 증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3가지를 유산으로 남기셨습니다. 첫째는 십자가 아래에 있던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하신 것입니다. 죽음의 고통 속에서도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시며 어머니를 향한 마지막 사랑과 책임을 다하셨습니다. 둘째는 자신의 영혼을 아버지 하나님께 의탁하신 것입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이 땅에서 아버지께서 맡기신 모든 사명을 완수하시고 그 영혼을 온전히 아버지께 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바로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에게 남기신 유산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평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를, 아버지께는 자신의 영혼을, 그리고 우리에게는 당신의 평안을 유산으로 남겨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께서는 곧 제자들을 떠나야만 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리고 이어서 매우 중요한 말씀을 덧붙이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 5글자에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 그것은 무엇일까요? 어쩌면 유사 평안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은 일시적이고 문제의 본질을 해결하기보다는 잠시 있게 만드는 마취제와 같습니다. 술 한 잔에 괴로운 현실을 잠시 잊어보려 하지만 다음날 아침이면 더 큰 공허함이 밀려옵니다. 멋진 휴양지로 떠나면 잠시 모든 것을 잊고 행복하지만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면 똑같은 문제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더 많은 돈을 벌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평안을 얻을 것 같지만 세상의 어떤 재물로도 우리 영혼의 깊은 갈증을 채울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세상이 주는 평안의 한계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유산으로 남겨주신 그 평안은 무엇일까요? 이사야서 26장은 그 평안의 본질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당시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날 우리가 겪는 것과 매우 유사한 시대를 향해 예언했습니다. 경제는 불안하고 사회는 분열되어 있었으며 곳곳에서 전쟁의 소문이 들려오는 불확실성의 시대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런 암흑 같은 상황 속에서 이사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참된 예배를 드리며 하늘로부터 오는 평안을 노래하게 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여기서 평강하고 평강하도록이라는 표현에 주목해야 합니다. 히브리어 원문에는
평안을 의미하는 단어 살롬이 2번 반복되어 쓰였습니다. 살롬, 살롬, 유대인들에게 살롬은 단순한 인사가 아닙니다. 온전함, 완전함, 부족함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깊은 뜻을 담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살롬이라고 인사하는 것은 당신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고 다른 사람들과 화평하며 당신 자신과도 평화롭기를 바랍니다. 당신을 둘러싼 환경이 비록 당신이 원하거나 선택한 것이 아닐지라도 선하신 하나님과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으로 인해 완전한 평안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라는 축복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살롬을 한 번이 아니라 2번이나 반복하여 살롬, 살롬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의 평안을 더한 갑절의 평안, 즉 완전한 평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살롬, 살롬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쯤에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질문할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평안을 주셨다는데 왜 제 마음은 여전히 이렇게 불안하고 염려로 가득할까요? 내 자녀가 잘못된 길로 빠져 방황하고 있을 때 어떻게 평안할 수 있을까요? 가장 믿었던 친구에게 배신당하고 억울한 소문을 들었을 때 어떻게 마음이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병원에서 절망적인 진단을 들었을 때 매달 카드값을 맡기도 벅찬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심장이 터질 듯한 불안감에 숨쉬기조차 힘들 때 과연 그 평안을 누리는 것이 가능할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 비결을 알려줍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성경은 뉴스에 집착하는 자, 소셜미디어에서 분노를 유발하는 소식만 찾아보는 자에게 완전한 평안을 주시겠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 즉 그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 고정된 자에게 완전한 평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평안을 위한 영적 전쟁은 바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지금 무엇에 고정되어 있습니까? 최악의 시나리오, 사람들의 비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이 당신의 삶을 지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변치 않는 그분의 신실하신 약속, 그분의 선하심과 능력에 우리의 생각을 고정할 때 비로소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경에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갑자기 거대한 풍랑이 일어나 배가 뒤집힐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모습입니다. 그날 바다 위에는 2 종류의 폭풍이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바깥의 폭풍, 그리고 제자들의 마음속에서 휘몰아치던 보이지 않는 내면의 폭풍입니다. 사실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은 우리 마음속의 폭풍입니다. 제자들은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며 외쳤습니다. 주님, 저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마치 우리가 고난 속에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힘든데 정말 보고만 계십니까? 라고 부르짖는 것과 같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분은 거친 풍랑을 향해 명령하셨습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러자 바다는 즉시 평온해졌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평안을 선포하셨습니까?
바로 폭풍이 가장 거세게 몰아치는 한가운데서였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진리는 이것입니다. 완전한 평안이란 인생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이 없고 마음 아플 일이 없고 모든 것이 순조로운 상태가 평안이 아닙니다. 진정한 평안은 문제의 부재 속에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발견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빼앗아 갈 수도 없는 하늘로부터 오는 평안입니다. 우리의 문제를 예수님의 손에 맡길 때 그분은 당신의 평안을 우리의 마음에 부어주십니다. 이제 세상이 주는 유사 평안에 지친 분들이 계실 겁니다. 잠시의 위로가 아닌 영원하고 완전한 평안, 살롬의 평안을 갈망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의 차가운 감옥에서 언제 처형될지 모르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이 평안의 비밀에 대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걱정할 만큼 큰 문제라면 기도하기에 충분한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짓누르는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십시오. 감사의 마음으로 그분께 나아가십시오. 그리할 때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이 폭풍 속에서도 잠잠할 수 있는 그 하늘의 평안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 마음에 거짓된 생각과 두려움을 심어주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서야 합니다. 나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나의 하나님은 나를 위하신다. 그 어떤 무기도 나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고 그분의 말씀은 영원히 진실하며 결코 나를 떠나거나 버리지 않으신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 진리의 말씀에 여러분의 생각을 고정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유산을 남기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당신의 목적이나 열정 혹은 인내를 남겨주실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5글자로 된 가장 귀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것은 그냥 평안이 아닙니다. 그분의 평안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살롬, 그 완전한 평안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 삶의 무거운 짐과 염려로 인해 지쳐있는 모든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자녀 문제, 건강 문제, 재정 문제, 관계의 어려움 속에서 신음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우리가 염려하는 모든 것들을 기도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아직 이 평안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바로 오늘이 그분을 만날 때입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영접하면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으며 세상이 알 수 없는 영원한 평안과 생명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저의 구원자와 삶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이제부터 제 삶을 주님께 맡기오니 성령으로 저를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제 삶에 주님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의 모든 걸음 위에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속 깊은 곳에 주님의 완전한 평안, 살롬이 언제나 함께하기를